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는 호의, 은사는 친절, 은사는 만족을 베푸는 것이다. 은사는 그런 것들을 베푸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야 돼. 그 은사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야 돼. 그 은사를 가지고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만족하고 말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만족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만족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에게도 만족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도 친절해야 되고, 성도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목회자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은사에서 나온다. 왜냐? 은사의 주인은 누구다? 성령.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9절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가운데 어떤 분의 인격이 나타나야지 됩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야죠. 은사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면 안 돼요. 물론 은사마다 보여지는 것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 은사의 주인, 은사를 주신 분, 그 은사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인격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게, 이런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유익을 준다. 교회에도 유익을 주고 옆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있죠. 나는 은사 받았다고 행하는데 그것이 분열을 조장한다. 나는 은사 받았다고 행하는데 그것이 서로 부딪히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없죠.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합력하게 하는 영이니까 내가 받은 은사로 분열을 조장한다. 그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은사를 받잖아요. 여러분 다 은사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은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정말 주님과 그 교통,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처음 받았던 은사의 감격이 점점 잊혀지기도 하고 점점 소멸되기도 해서 우리가 자꾸 그 처음 은사를 받았던 그때를, 그 은혜를 자꾸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출발점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면 그것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처음 감격적이지만 처음 받았던 그 은사를 그대로 가지고 쭉 가려고 하면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기쁨에만 자꾸 도취되려고 해서 받은 것을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사, 그 출발점 좋은 거예요.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때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그때의 감격 속으로만, 그때의 기쁨 속으로만 자꾸 회귀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출발점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자꾸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나도 만족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만족하고 교회도 만족을 주고 있느냐,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지 자꾸 출발점으로 왜 돌아가려고 해요. 준비 땅 해서 시작했으면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야지 왜 자꾸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건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은사를 우리가 잘 알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성장시키고 은사의 말뜻 그대로 호의와 친절과 만족으로 채워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은사에는 성령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뜻, 그분의 뜻이 나타나야 돼. 은사를 통해 내 뜻이 나타나면 안 돼. 그분의 뜻, 성령의 뜻. 왜? 그분이 주신 거니까 은사의 내용도, 은사의 과정도, 은사의 결과도 성령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시기도 성령님이 정하시고요, 어떤 인사를 줄 것인지도 성령님이 정하시고요, 누구에게 줄 것인지도 성령님이 정하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 은사 받는 집회, 사실 이런 거는 성서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고 해도 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주시는 시기를 결정하는 분도 성령이고, 주시는 은사의 종류도 성령이 결정하시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별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성서적인 건 아니죠. 모든 것의 결정자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이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필요하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받거나 어떤 종류를 결정해서 내가 달라고 한다거나, 그건 성서적인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에 내가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필요하다.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은사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이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그래도 은사를 좀 사모하는 만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성령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은사를 좀 빨리 받고 싶고, 이왕이면 원하는 은사를 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봤는데 그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은사를 통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핸드폰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요, 부모가. 야, 너 고등학교 가면 사줄게. 이래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는, 아버지,
나 수학여행 가는데 아버지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딴 친구들 나 핸드폰 없으니까 아버지 핸드폰 좀 빌려. 아버지 뭔 소리야 이게? 왜 핸드폰이 필요해? 아니 혹시 집이랑 떨어져 있는데 급하게 아버지한테 전화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여행했는지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전화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3박 4일 핸드폰 빌려줄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모든 것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니까 결정은 성령님이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주인이시지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사의 정의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모하는 만큼 주시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고 연결, 어떻게든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해야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사를 주시면 더 친절해지고, 은사를 주시면 더 호의를 베풀고, 은사를 주시면 더 교회에도 만족을 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족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은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이 은사를 통해 내가 막 드러나고, 우리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라고 교회 자체를,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에는 아마 은사가 안임하진 않겠지만 더디게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싶으면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드러나고 유익되면 안 되고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고, 성도 그리고 교회에도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런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의 은사와 밖의 은사인데요, 이 안의 은사는 내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밖의 은사는 외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눕니다. 안으로 오는 은사가 있고 밖으로 오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안으로 오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나도 잘 그 은사를 받아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안으로 오는 은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심적인 마음의 성품이 있었나? 나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오래 참네, 저 사람은 참 절제할 줄 아네, 나도 모르지만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본인에게 그런 내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내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성도들에게는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은사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생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내적인 은사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말을 통해서 배어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배어 나오고, 이런 삶을 통해서 배어 나오는 은사가 성령의 내적, 이거 대단하고 엄청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안으로 임하는 은사고요, 밖으로 오는 은사도 있겠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진다든지,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다가 병자가 고쳐진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외적인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인 은사도 그렇고 외적인 은사도 그렇고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적인 은사건 외적인 은사건 그 은사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한다. 자기 혼자 은사 받았다고 쭉쭉쭉쭉 나가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내적인 은사건 외적인 은사건 모두에게 서로 유익을 주는 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적인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을 잘 생각할 때 나에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예. 잘 갖고요, 잘 가꾸고 그것으로 인해 나도 유익해지고 옆에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은사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여러분들 합당한 은사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믿음의 길 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교회에 만족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내적인 은사가 있으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 내적인 은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적인 은사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주시는 내적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네. 지혜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열매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은사예요.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성경을 몇 번 읽어서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이것저것 성경에 대해 아는 건 많지만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성경 몇 독했다고 자랑했는데 정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어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쑥쑥쑥쑥 지나가지 자리 잡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가 아무것도 없어. 그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이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곧 능력인데, 모든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도 말씀을 통해 지음받았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지혜롭게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잘 풀려서 성공했는데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니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죠. 자칫하면 그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듣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까? 계속 힘들고 어려운데 도움될 만한 말씀 하나 떠오르는 게 없고 생각나는 게 없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거죠. 반면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의 권능으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와준다는 건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한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고, 곤궁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이사야에게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혀에, 학자들의 혀,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혀를 주사 곤고한 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움을 줄까 생각나게 하시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 또 권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여러분 귀한 은사입니다. 어떻게 성공한 이 삶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까? 뭐로 권면받겠어요?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어떤 경험의 말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면 교만하지 않아요. 건강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곤고함에 빠졌을 때 어떤 말씀이 힘이고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 그 곤고함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만 했고 다음 시간에 지식의 말씀과 믿음을 하겠지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 말씀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 듣는 말씀마다 나를 돕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 저절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우리 동산교회 위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여 듣는 말씀이 삶을 통하여 행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시고 성령이 정하신 때에 주시며 누구에게 주실지도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성령님의 인격이 배어 있어야 하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섬기는 교회에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어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말씀마다 읽는 말씀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사 우리 동산교회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